초등부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많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특별히 전민동과 간평동에 사는 우리 친구들, 학교가 아예 폐쇄가 됐고 또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됐고 많이 힘들었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재밌게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빨리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암벽 등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죠. 뭐죠? 다리를 다친 사람은 목발을,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은 줄을,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은 안전바를 꼭 잡고 있어요. 이것을 왜 잡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은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당시에는 좋은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이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선생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매우 업신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보통 12살이 되기 전에 10명 중에 5명의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강한 아이들만 살아서 어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살아서 어른이 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죽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피곤하고 지쳐있던 예수님,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귀찮아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그걸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온유하고 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사실 그것도 화를 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화를 내신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과 또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믿지 않을 거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도무지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어른과 같은 마음일까요? 어른의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슬퍼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갔어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인 다 한 가지의 말씀인 그것은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은 고민했던 모습이 없었어요. 자신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소유하고 있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이 배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의지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뭔가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하죠. 이처럼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존중하고 그 사람들 최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안녕.